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유명한 실로암 사건.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실로암은 헤롯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목가를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하면 실로암하고 검색하면 사진도 아직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것은 그 목가보다 좀 더 그 밑에 쪽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작은 연못이 아니라 거대한 실로암터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정결례,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례를 행하던 장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실로암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 이 거린, 이 맹인도 구걸을 하던 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목격했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했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보통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빠르게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맹인도 그렇고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이름은 들어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고침받은 그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으면 아주 쉽게 세상적인 어떤 인기를 얻으실 수 있고 또 메시아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식일을 택해서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힘들도록 우리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택하시나?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에 특별히 막 분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페루심, 그래서 그 명칭처럼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명칭처럼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 또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헬라의 그 문화에도 물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안식일과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바리새인, 페루심, 자신들처럼 모두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정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병자를 꼭 고쳐도 다른 날들도 많이 있는데 안식일이 아닐 때 가셨어도 그 병자는 분명히 거기 있었을 텐데, 이 성전 북쪽에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계속 그곳에 고침받겠다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남쪽 실로암의 맹인도 계속 이곳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도 안식일 날, 왜 안식일에 이런 이적을 행하시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오늘 말씀을 봐도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기다리던 선지자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자신들이 이제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의 정통, 어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관한 이 내용은 오늘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는 것. 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몰래 또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정죄하는 거죠. 율법으로도 보면은 안식일에 무조건 이렇게 굶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안식일에도 무조건 금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왜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삭을 딴 거는 추수한 것이고, 추수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 손으로 비빈 거는 탈곡하는 그 노동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데,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모르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선포하십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 여기는 안식일에 대해 충격적일 그런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 바로 이 진리를 알리시기 위한 것이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그 충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 가운데, 신념과 가치관 가운데 주인 대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성은 그냥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신앙의 열심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과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내가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예배를 빠뜨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아닌가,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내 비즈니스를 그래서 막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종교생활인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이 맹인의 고백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되었던 이 사람, 그냥 사람 많이 모여있는 실로하면서 늘 하던 대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뿐인데,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무리가 막 다가오죠. 그러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것이냐, 막 이런 질문을 하고 막 수근수근 거리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끈끈한 흙,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해봤더니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묻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 맹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푼 자, 자신의 앞은 볼 수 없지만 늘 들어왔던 구약의 앞선 선지자들, 분명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네.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들었지만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시는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의 북쪽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국의 말하자면 이 지리산처럼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이방 도시입니다. 지금 가봐도 거대한 판신전, 제우스 신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염소 신전,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실로암의 맹인한테도 그렇게 들었고요. 늘 듣던 게 있죠.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이르시되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우리 AAC 온들에 오시면 새가족들이 목사님들하고 일간 교회에 대해 배울 때 나오는 말씀인데 새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 그 능력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고백,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도 이어지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존경하는 분,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과 어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어떤 위인,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어떤 뛰어난 혁명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백으로는 절대 그러한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도 초월하게 하시는 자유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해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그랬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진리로 더욱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태해져가는 신앙, 변질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열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위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약속으로, 그 축복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진리와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